고린도 전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네. 우리가 창조의 이 도를 우리가 받으면서 이 물지개를 창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때나 창조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2차 창조를 하도록 하기 위한 그 모든 도리를 이 속에 담아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물질 창조한 거 알아봐야 무슨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신령한 도리를 깨달아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물질 창조는 신령한 이 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질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물질 창조를 통하여 신령한 도리를 깨닫는 일에 아주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속에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신령한 도리를 찾아서 그대로 믿고 행하는 일에 힘쓰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하시면서 지을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물질계를 창조한 것을 통하여 네가 신령한 도리를 깨달아 그대로 믿고 행하면 구원이 되니까 그 면에서 하나님 보시고 좋았더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제일 좋아하시고 제일 기뻐하십니다. 이 물질계를 보고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계를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영적 도리를 받고 그대로 믿고 행할 때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처음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거합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불신자에게나 자기도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이 도부터 가지고 이 믿는 일에 힘쓰는 그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찌하면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제일 뭐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예배를 바라, 거기서 뭐 순종을 해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 예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우리의 출발은 주 예수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셨단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첫째 출발입니다.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빛의 창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활의 속을 믿으라. 뭐 도리를 잘든 못하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를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과의 화친인 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간단한 이 도를 우리가 전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이제 덧붙여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에서 사망에서 다 벗어나고 이제 구원을 얻으니까 앞으로 이제는 구원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과거는 이 세상을 소망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구원을 소망하여 사는 자가 되라. 이것을 가지고 궁창을 만드시고 그러죠. 이 궁창은 소망입니다. 하늘을 소망해라. 하늘나라를 소망해라 그 말 아닙니까? 궁창생활은 하늘나라 소망생활이에요. 우리가 이 궁창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높은지, 이 구원이 얼마나 높은 존귀한 구원인지, 얼마나 넓은 이 무한한 그런 영생의 구원이며 지극히 큰 광활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며 이 구원을 너는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이 궁창을 만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러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예수를 믿는 생활을 했고, 예수를 이제 믿으려고 했고, 믿었고, 이제는 소망을 하고, 이제는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너는 회개에 나간다. 회개. 지금까지 생활에서 다 돌이키는 생활 돼야 되지. 예수를 믿는다는 마음은 가졌지만은 아직 생활은 여전히 너는 이 세상 옛 생활에 그래도 젖어 있으니까 거기서 나와야 된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선언하고 하늘에 소망 가진다고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는 지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생활을 해라. 이것이 그 다음에 순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는 사람의 첫째 하나님께서 주 예수 믿으라 해놓고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 회개해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으로 회개하라 하고 외쳤고, 이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이 회개부터 돼야 되지. 즉, 옛날 생활을 다 청산하는, 죄로 산 옛사람 생활을 청산하는 회개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한 번만 회개 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고, 처음 신앙생활 때도 물론 회개 생활이에요. 가다가 들어오지만 늘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바다를 창조했다. 이 바다는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세례받는 것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의 완성입니다. 애굽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이 속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다 생활이라. 그래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오늘 말씀처럼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홍해 바다에서 이전에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거, 온갖 죄악 생활하는 거 다 청산하고 끊고 이제는 나오는 이 생활이 되어야 구원이 되지. 이 생활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나님 바다를 창조하셨다. 바다의 은혜를 주었다.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바다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바다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와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이 광야의 첫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 모두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그 미리암이 소고를 두고 이렇게 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구출해 주었다고, 거기서 나오게 해 주었다고, 우리는 과거 생활 다 청산하는 요 바다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바다 창조의 은혜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이 바다의 은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지었단 말은 광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광야의 은혜를 받았다. 광야의 은혜. 땅은 광야입니까? 바다에서 나와서 첫 발이 광야에 발을 디딘 겁니다. 이 광야의 은혜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뭐가 납니까? 풀이 나고 과실이 나고 먹을 양식이 나는 겁니다. 곡식도 나고.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신 것은 양식의 은혜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계를 창조할 때는
풀과 채소와 과실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홍해바다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었고 반석에서 물을 주었으니 신령한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 예배 생활을 가르칩니다. 신령한 양식을 항상 먹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매일매일 주십니다. 이게 은혜 생활이에요. 우리 예배 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것을 가르쳐서 땅의 은혜를 받는 것이요. 이 땅의 은혜를 받았으면 양식을 먹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야 가나안 땅에 도달이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광야에서 먹었으면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순종생활이라. 순종생활이라. 이 따라갈 때 무엇을 따라가면 하나님 인도는 이게 형식으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고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말은 밤낮으로 하나님 인도하는데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즉 순종하는 생활, 함께 순종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름이 인도하는데 다른 데로 뻗어나가면 그는 그 뜨거운 햇살에 타 죽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불기둥을 벗어나면 그 사람은 추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인도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주관에 맞지 않아도 그 길로 가야 낮에도 해를 받지 않고 밤에도 추위의 해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요.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나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광야를 지날 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만 살게 됩니다. 홍해바다로 인도하는데 자기가 자기대로는 나는 이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갔다면 결국 애굽 백성에게 죽게 됩니다. 마지막은. 죽지 않으면 거기서 방황하다 혼자 죽든지. 그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니까 그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는데 그건 죽을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이고 완전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회개는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게 세례라고 붙인 이유는 뭡니까? 세례라고 붙인 이유는 세례는 반드시 죽음을 통과한 후에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애굽을 그냥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에 푹 들어가서 죽음의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는 완전히 사는 이 구원을 얻는 그 길이요. 광야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고통을 하나님 일부러 주십니다. 그 고통, 고난을 다 받아서 죽음이라는 그 통과를 해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도만 그냥 따라가는 평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은 겉으로 머리는 말할 수 없는 환난이요, 죽음이요. 그러나 그것을 통과했을 때 비로소 완전히 사는 이 구원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구름 아래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구름 아래는 땅을 말하고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두 가지라. 항상 세례는 두 가지라. 죄에서 나오는 세례가 있고 하나는 광야를 지나는 세례가 있습니다. 죄에서 나와서 의로 나아가는 요 인도의 세례, 다른 순종의 세례. 우리는 회개할 때도 죽음을 통과한 회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순종할 때도 죽음을 통과한 그런 순종이 되어야 그것이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다 생활은 바다를 창조한 것은 우리를 회개케 해준 은혜다. 이 회개케 해준 은혜니까 우리는 단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회개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땅을 창조하면서 광야 생활에서 늘 우리가 먹어야 된다. 채소와 그 열매를 내신 것처럼 그걸 먹어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신령한 양식인 만나와 반석물을 먹어야 됩니다. 즉 예배 생활을 가르칩니다.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해준 것이 땅의 생활이요. 또 예배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인도를 따라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그 순종 생활, 순종 생활을 할 때 그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순종 생활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은 이 창조 하나하나를 신령한 이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도로로 깨달아서 확실히 붙들고 그대로 실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그 행하는 것이 엉뚱하게 잘못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해석을 많이 봤습니다. 뭐 일반인은 어떻게 하는가 많이 보니까 온갖 해석이 많은데 이거는 막 너무 참 근거도 없는 그냥 하나의 소설을 쓰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것이 자기가 현실에서 신령한 이 도로 살아야 될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그 도와 연결이 하나도 되지는 않는 겁니다. 회개생활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순종생활이 신약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활로 나아가야 돼야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통과하여 가는 생이니까. 그래서 이 물질의 창조를 통하여 자기가 속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데 힘쓰는 사람이 되는 이 힘을 여기서 얻어야 그것이 자기한테는 이 창세기 1장이 힘이 되어야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이 창세기 1장 알아도 그냥 물질을 이렇게 창조했다. 그렇게 알아서 무슨 자기가 신앙에 힘이 납니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많이 안다. 나는 이런 물질의 창조도 많이 알고 이 창세기 1장의 해석을 나는 잘했다. 바로 했다. 이것만 있지. 그 만족도만 있지. 실제로 우리의 신앙 생활에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는 이건 신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적 도리를 바로 가르칩니다. 거기는 이 물질을 가지고 비유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을 먼저 읽으면서 영적 도리는 바로 가르쳐서 이걸 먼저 알고 난 뒤에 이 구약을 보면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여기 해당되구나. 이 신령은 이게 해당되구나. 이것을 같이 연결해서 봐야 그 구약의 말씀이 자기한테는 힘이 되지. 그러니까 구약을 설명할 때 신약의 이 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다. 마지막 구원은 신령한 도리를 가지고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서 3장에는 순종생활을 뭐라고 했습니까?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의에 거하는 바. 우리는 이 죄에서 다 회개해라. 우리는 죄에서 다 회개생활을 해야 되지. 회개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자기가 성경 전체를 깨달아 나가면서 거기서 힘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힘을 얻도록. 그러니까 구약은 보통 이 영적 도를 깨닫지 못하면 힘을 못 얻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데 창조에 물고기 창조, 새 창조, 들짐승 창조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이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상관이냐? 그런 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육적으로만 생각하고 신령한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 성경을 읽는 것은 아무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소용이 없는 일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신령한 도리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 깨달은 것을 믿고 행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신령한 도리를 알려주지. 이 신령한 도리를 알고 나면 이 말씀이 맞겠다 싶어도 알기 전에는 도무지 감을 못 잡습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비밀을 담아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줘야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